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밤에 잘 주무시는 편이에요? 불면증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는 잘 자는 편이죠. 네. 네. 항상? 그죠. 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출장 다닐 일이 좀 많았었는데, 네. 가면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뭐 어디로 가든 또 밤에 좀 이 분위기가 바뀌면 잠을 못 자기가 좀 쉽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잘 잤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뭐 거기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고, 네. 또 잠도 또 잘 때 됐구나 하고 닦고 누우면 또 바로 잠들고. 그 제임스님은 선교사님 체질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어디 가나 잘 먹고 잘 맞아요. 자고. 이게 선교 가면 또 같이 자잖아요. 네. 잘 때에도 저는 이제 정리하고 딱 하면 잡시다 하고 이제 누우면 또 잠이 드는 네. 스타일이어서. 너무 부럽네요. 근데 아무리 잠을 잘 자도 네. 이렇게 걱정이 많을 때 있잖아요. 네. 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거나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조금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늦게 자는 거죠. 그래도 오래는 안 간다. 네, 어쨌든 하고 또 뭐 이게 골치 아픈데 하면서 좀 신경 쓰다가 네. 또 그래 잘 건 자야지 하고 자는 스타일인데. 네. 크리스티님은 어떠세요, 좀? 저는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편이에요. 네. 예, 그래서 밤새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이고. 네, 뒤척이게 되고 낮에는 뭐 조금 잊어버리다가도 자려고 누우면 더 막 그 몰려오죠. 걱정이 이렇게 더 이렇게 집중해서 걱정이 되는 이제 네. 그런 성격인데 지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불면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불면증은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일시적인 불면증, 오래 가는 불면증이 아니라 일시적인 불면증은 생활 패턴이 바뀔 때 많이 또 생기기도 하죠. 네. 우리가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변화가 있을 때. 네. 잠을 잘 못 자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해서 네. 이렇게 몇 박 며칠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수양관이나 뭐 어디 갈 데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네. 사람들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될 때 저는 거의 잠을 못 자는 편이거든요. 어, 거기서도 잘 네. 주무세요? 거기서도 이제 그 주변에 같이 있다 보면 남자들은 또 이제 코 고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네네. 네. 있는데 코 되게 시끄럽네 하면서도 또 잠드는 것 같아요. 예. 제임스님은 네.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나 보네요. 맞아요. 그 예. 두 사람이 근데 이제 되게 못 자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보통 여자들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이 생각보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평소에는 잘 자던 사람도 낯선 곳에 가면 잠도 안 오고 또 이게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라서 네네. 몸이 금방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잠깐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불면증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시 문제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불면이 오래되는 경우, 지속되는 경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만성적인 통증이나 뭐 관절염, 두통, 호흡곤란 이런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잠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깊게 잠들기가 어려운 거죠. 예, 우리가 아까 이렇게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는데 사실은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한 불면증의 원인이잖아요. 마음의 문제도 크지만 뭐 우리 몸도 누가 아픈데 잠을 푹 그럼요. 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그런 경우도 사실 있죠. 그렇죠. 잠이 안 오죠.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몸이 좀 어디 아프고 그러면 이게 잠이 잘 오지 않죠. 올 수가 없죠. 근데 몸보다 더 크게 잠을 방해하는 것은 또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낮에는 뭐 그래도 바쁘니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더 크게 느껴지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또 뭐 후회나 불안 이런 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맞아요. 다른 조용한데. 뭐 환경이나 이런 생각들이 딱딱 차단이 되니까 내가 잡혀 있는 그 생각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들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매일 밤 다짐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자기 전에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불도 끄고 누웠는데
뭐 갑자기 여러 가지 막 떠오르죠. 막혔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네.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좀 결과가 잘 나올까? 네. 그죠? 검진 결과는 잘 나올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돈 문제는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또 자녀들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내가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낮에는 여러 가지 일에 겹쳐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다가 밤만 되면 한꺼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막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또 걱정이 되죠. 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벌써 1시네? 빨리 자야 되는데. 조금 있다. 2시야. 어떡하지? 나 내일 완전히 망하겠다. 이러다가 오늘 못 자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잠이 안 온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잠을 못 잘까봐. 예, 두려운 네.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막 잠을 자야 되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양을 세보라는 거지. 양. 한 마리, 두 마리. 뭐 한 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세 마리. 저 그것도 해봤거든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잠을 잘 자니까 그런 거 안 해봤겠네요. 그 기억이 없어요. 네. 그 뭐 양이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막 네. 나중에는 한꺼번에 오니까 그거 세다가 잠이 홀딱 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잠을 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네.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그 걱정이 되면 또 그 걱정 때문에 정신이 더 막 맑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뭘 해도 또 잠을 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참 이게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더 도망가는 것 같아요. 잠이.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원래 이게 뭔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내가 통제하려고 막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예, 안 되는데, 예. 그렇죠. 예,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불면증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불면증을 면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세상 속에 있으니까 다 예. 뭐 세상 분들, 특히 현대인들이 더 그런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던데. 예. 근데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도 본인이 마찬가지죠. 불면증이 있을 때 또 다른 고민이 있잖아요. 네. 뭐가, 참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도하면 좀 평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약간 그 좀 죄책감도 들고.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넘쳐서 이렇게 잠도 평안하게 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잠을 못 자면서 그렇죠. 온갖 걱정이 시달리는 나를 보면서 또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이 더 안 오는 거죠. 예. 맞아요. 더 힘들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나오잖아요. 네. 다윗은 뭐 밤마다 울었다고 말하고 엘리야는 탈진했고 예레미야는 아주 깊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네. 저는 성경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항상 이렇게 올바르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 믿어서 평안하기만 하고 그 인생에 고통이 없이 하나님 때문에 잘 풀리기만 한다면 전 너무나 절망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너무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인간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모습 그대로 네. 적어주는 거죠.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거기서 오히려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우리가 밤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밤, 그 잠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네. 그런지 어쨌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밤에 어떤 그 심경의 변화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네. 이런 얘기도 아니면 많이 이렇게 나오는 비유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또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후회, 이런 것들이 인간을 사로잡는 그 순간,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예.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는 더 했을 것 같아요.
더 어두웠을 것 같죠. 밤이 그렇죠. 더 빛이 어둡고.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도 진짜. 시골에서는 되게 좀 어두웠잖아요. 맞아요. 우리 네. 캠핑이라도 가다 보면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그렇죠. 이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있는 어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이 더 밝고 더 많고, 예. 그 더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외롭거나 두렵거나 하면 그것도 증폭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밤에는. 훨씬 어두우니까. 그리고 특히 새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이게 낮에는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괜찮다 하던 것들도 새벽 한 2-3시쯤 되면 정말 인생 끝났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원래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새벽이 제일 어둡잖아요. 그 표현이 좋네요. 해 뜨기 전에가 제일 어둡죠. 예,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뭐 이렇게 생각 나거나 하고 싶은 것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헤어진 애인한테 갑자기 전화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누구한테 뭐 편지를 쓴다든지 이랬을 때 그 감정이 너무나 증폭돼 있기 때문에 새벽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깨고 나서 보면 막 발차기 하고 싶은 별거 너무 아닌데. 창피하거나 아니면 뭐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런 일들이 그 새벽 감성으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보면 이제 후회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뭔가 그 밤이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밤이 그 감정을 좀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또 이제 낮에 정신없는 시간이 아니라 밤에 그 고요함 또 그 어둠 속에서 또 나의 감정을 들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또 불안한지 네.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게 또 사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조용하고 그 어두운 시간이 어떻게 사용하면 좀 성찰의 시간이 되고 네. 나의 좀 영적인 또 어떤 또 이성적인 또 삶의 어떤 성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시간에 뭔가 두려움이나 뭐 외로움이나 이런 게 몰려오면 네. 이게 증폭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떤 불면이 그래서 단순히 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신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몸이 아프거나 무슨 호르몬 불균형이나 아니면 갱년기 이럴 때도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감정이나 어떤 마음의 문제일 때 이게 이제 밤에 커지면 이제 잠은 다 달아나는 거죠. 막 커지는 거죠. 네, 꼬리에 특히- 꼬리를 물고 커지는. 특히 이제 분노나 억울함 이런 거 막 밤에 나타나면 네. 막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지? 막 이런 생각이 한번 떠오르면 맞아요. 예. 이게 또 조용하니까 또 생각하기도 좋고. 예, 잠은 그게 달아나는 거죠. 그게 나를 더 계속 이렇게 침범하는데 어쨌든 밤에는 자기 비난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남을 이렇게 좀 남한테 내가 막 그 비난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또 실패했지? 왜 난 아직도 안 변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성경이 인간이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편 13편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라고 절대 보지 않죠. 네, 문제가 많고 연약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재우고 먹이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게 위로가 되는 장면이네요. 예, 먼저 먹여주는 거죠. 그쵸? 어루만지면서. 네, 그렇죠.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어루만지시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하나님도 인간 몸의 한계를 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예, 너무 잘 아시는 것 알면서 같아요. 그 공감해주는 느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우리 몸의 한계를 자꾸 무시하고 그냥 멘탈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영적으로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도 생각해보면 뭐 잠을 못 잤거나 피로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몸의 문제인데 이게 다 저희
마음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치료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네, 또 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수면제 너무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수면 패턴이 더 깨질 수도 있고 네, 뭐 요새는 각성제나 뭐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이런 거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장기 복용을 하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커피도 그렇잖아요. 요새 그렇죠. 제임스님은 커피 마시면 밤에 잠 잘 자나요? 저는 잘 잡니다. 아직도요? 커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예, 예. 저는 지금보다 젊을 때는 누가 이제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고 그러실 때 이렇게 그게 어떤 걸까? 예, 맞아요. 몰랐거든요. 그런 분 요새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저는 어느 순간에 진짜 커피를 오후에 한번 먹었다가 완전히 잠을 꼴딱 새고 나서 네.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 카페인이 이제 안 받는구나. 그렇게 변화를 느꼈어요. 예, 조심해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 있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찬송가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용랑히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
특히 요즘 시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잠들기 어려운 환경 같기도 해요. 맞아요. 밤에 뭔가 계속 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임스 님도 밤에 보면 뭐 뉴스도 보고, 뭐, 이게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아. 뭔가 그 정보가 쏟아지니까 이게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있는데, 안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카톡 같은 거 네. 없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네. 예,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계속 신경을 쓰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뇌가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런 정보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SNS나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또 막 엄청 비교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막 잘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이렇게 잘난 척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거 보면 네. 아니 자다가 그런 거 한번 보면 잠이 홀딱 깨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 모양이지? 그게 또 막- 걱정으로 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자극을 하는 거죠. 밤에. 맞아요. 그런 자극적인 또 비교가 또 나에게 걱정으로 더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또 뭘 더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생각이 되면 잠이 또 안 오는 거죠. 네. 앞으로 어떻게 또 대책을 세워야 될까? 또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 뭐 걱정한다고 밤에 내가 누워서 열심히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네. 걱정이. 또 그 시간에 몸이 좀 쉬어야 되는데 머리가 계속 뭔가 그 걱정 때문에 붙들려 있으니까 네. 나도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막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깨어 계신다는 뜻에 가깝잖아요. 네. 여기 보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 어떤 명예도 아니고 여호와라고 오직 네. 여호와이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의 주관자이시다. 그렇죠. 이런 걸 깨달으면 네. 잠을 자도 되지 않을까요? 맡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위안이 더 되네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요. 성경에 내가 뭐 분명히 적어 놓으셨잖아요. 걱정한다고 뭐가 붙여지는 것도 당장 아니고 그죠? 네, 어떻게 잠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세상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잠드는 시간에는 나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행동 같아요. 맞아요. 잠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무력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잠자다 죽은 사람들도 많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내가 쉬어도 된다는 안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걱정을 더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걱정도 하다 보면 걱정이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는데 네.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막 하나님한테 보채고 또 막 그걸 하나님을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그냥 이대로 하나님 뭔가 하세요. 저를 위해서 빨리 움직여 주세요. 막 또 이런 기도는 또 잠을 또 달아나게 하죠. 빚 받으러 이렇게 연락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맡겨야지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은 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함과 맡김이라고 생각해요. 네, 솔직함. 네. 아니, 솔직함과 맡김. 솔직하면서 맡기는 거. 네. 성경의 기도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죠.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참 이 시편은 굉장히 인간적인 책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시편에 있는
그 저자가 그대로 다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잠이 안 들 때 시편이 위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네.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 것도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불면증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생활 습관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몸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 맡기신 자신을 돌보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너무 참다가 더 병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이건 내가 해야지. 여기까지는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맡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디다 보면 더 참다가 더 무너지잖아요, 나중에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쉼과 또 평강을 주시는데, 내가 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문제가 아닐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면서 자기 정죄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정죄보다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잠 못 드는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이것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이번 한 주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나는 왜 쉬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솔직해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러빔이 부르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위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